방금 보신 영상은 교육국과 청년국 다음 세대 200명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고백대로 한국교회와 우리 주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으며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송구 성자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고 평안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은혜의 한날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속히 또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주안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수고로움과 불안을 이겨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옛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을 우리도 이제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늘 깨어있어 삶의 곳곳에서 성기적 삶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잘 태어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성도님들의 심령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방황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교회가 변화에 잘 대비하고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아옵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나임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옵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24일은 부활절 7번째 주일 및 주님 승천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 기도와 가정 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 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여 새벽 기도회 출입표를 소지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오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생활 방역 준수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성도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느슨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날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공감 소비 운동,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가까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가셔서 선한 소비 운동을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의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화면과 같이 후원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6쪽과 18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 설교 원고 미리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린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우리 개신교회의 95%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하고 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는 모두 가능한 한 주님 전으로 향해서 함께 나오셔서, 오늘 광고는 정확하게 나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면 주안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내 삶을 아시는 주,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여 세워진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저게 감람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승천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감람산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채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사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발을 딛고 승천하셨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주님밖에 모르시죠. 그 다음, 더 가까이 확대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설에 의하면 이게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죠. 그 다음, 천장입니다. 근데 저기에도 가보면 4세기에 세워진 비잔틴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에 성지에 비잔틴 교회의 흔적이 있는 곳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곳이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가보면 성경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곳에 비잔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저 승천교회도 그 비잔틴 교회 위에 새롭게 세워진 것이어서 비잔틴 교회의 흔적이 있는데 이 원래 세워졌던 비잔틴 교회는 주 390년에 세워진 교회로서 팔각형의 교회였습니다. 그 토대 위에 지금 현재 교회가 후대에 세워진 거죠. 볼까요? 흔적을. 이게 지금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remains of the Byzantine Church, 비잔틴 교회의 흔적, 남아 있는 유물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비잔틴 교회가 바로 이런 돌 위에, 기초석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팔각형 교회인데 8이라는 숫자는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안식일은 7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8이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례대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세례대가 팔각형으로 됐어요. 팔각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죠. 세례가. 그래서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이 승천교회는 천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지켜지고 기념되는 사건이었는데 오늘 현대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오늘도 그랬지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건, 승천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었고, 특별히 승천일을 지금 목요일인데 그 결정한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셔서 주님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일을 지켰고, 이날은 항상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Holy Thursday, 성목요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 때문인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 3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승천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백성들의 부활과 승천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의 부활과 승천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매주 금, 토일에 밤 11시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도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몇 회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는 했지만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매회 끝날 때마다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다음 주에 진행될, 다음 회에 진행될 내용을 예고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시청자들은 그 예고편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기대가 된다, 꼭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2000년 전에 종결된 끝난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우리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앞으로 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을 약속한 것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뒤를 이어 우리 모두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보증하여 주었듯이 예수님의 승천도 모든 믿는 자들의 승천에 대한 원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단 말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바로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증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S.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승천은 불멸에 대한 보증이며 승천은 인간의 최후의 운명을 잘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가 된 천국 백성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들려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분명히 그렇게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는 말씀과 사도행전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했어요.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10절 올라가실 때에, 11절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곧 우리 미래의 승천을 약속하고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동시에 저도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아 승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승천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다 경험하시고 하늘에 전달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33년 동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다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조차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범사에, 즉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 다 친히 겪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속량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낱낱이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히브리 기자가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배고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셨고 우리 인생들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조차 그는 경험하셨어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시고 치유 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시련,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마가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뭘 하고 계신다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 12월 24일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집사님의 이런 간증이 소개됐어요. 이 집사님은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장 상사가 막무가내로 이 집사님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거절하자 그 직장 상사가 술김에 화가 나서 그 집사님의 뺨을 때렸어요. 이 집사님은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직장 여러 동료들과 또 후배들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그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그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결근을 하면서 분을 삭히다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뺨을 맞은 서름과 더불어서 그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생각하니 너무나 분했고 또 한편으로는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 막막한 두려움에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당했고 엄청난 채찍질을 당했고 원수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했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서 온갖 종류의 저주와 조롱을 당했어.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기를 네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했지. 그러나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러나 아들아, 나는 네가 나처럼 그를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는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뺨 한 대 맞은 것이 어찌 고난이라고 이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신비한 주님의 음성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심지어 날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내 어찌 모욕 한 번 당했다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정든 직장을 그만두겠는가? 그는 마음을 돌려먹고 산을 내려와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각오를 했죠. 이제 또 출근하면 얼마나 더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할까?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결근을 하는 며칠 동안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렸던 그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가 그동안 회사에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상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의 구명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도우니 결국 회사에서 내리려던 징계도 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던 그 상급자는 이 집사님의 이해할 수 없는 관용과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직장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용서를 실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억울함을 사용하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억울함과 고통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은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눈물을 전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시고 또 지금도 전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진실로 승천은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승천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즉 승천은 예수님께서 전 세계, 아니 온 우주의 머리가 되사 통치하심을 만방에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마가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통치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좌의 좌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의 좌정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표현은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삼라 만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당신의 본래적인 자리, 즉 통치하심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제 온 인류 역사와 삼라만상을 당신의 섭리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시록 1장 5절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또 계시록 5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사도 요한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모습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과 그의 통치하심은 우리 개신교의 신학 가운데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빈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은 그가 곧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머리 되심을 상징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은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영역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게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만 통치하신 분이 아니시다. 온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은 자연도 통치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승천하신 주님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저는 지금 온 인류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심에 대한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의 출생도 주관하세요.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지. 또한 승천하신 주님은 인간의 현세와 함께 내세도 통치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생과 내 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 나의 연약한 육신과 병든 육신을 통치하사 새롭게 하시고 병든 세포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일터와 사업장에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하심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환경과 여건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깊은 바다에 신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함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승천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고 하늘에 전달함을 보여줍니다. 승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머리가 되사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온 세계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하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제 모든 고통 다 겪으셔서 아시지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에게 다 고해 주시고 계시지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내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우리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들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찬양하고 초청하는 찬송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두 손 들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승천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께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나의 왕, 나의 주 손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림의 모습으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선교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드릴 것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사오니 주님 그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의 손 얹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알리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승천하신 주님, 날 위해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 땅에 나아가 흩어진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따지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